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또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칩이라고 합니다. 경칩. 경칩은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개구리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긴 그 동면의 시간에서 서서히 깨어나서 기지개를 활짝 펴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거죠. 이 얼마 전에는 이제 우수도 지났죠. 우수는 이제 얼었던 얼음들, 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녹아내리는 때를 두고 우수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우수도 지나고 또 경칩도 지난다 이런 말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얼어붙고 움츠렸던 것들, 활동이 정지되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긴 동면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새봄을 맞아서 새봄에 적당한 그리고 새봄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일어나는 모양새를 두고 계절을 비유해서 우수도 지나고 경칩도 지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긴 동면의 시간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정지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깨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지개를 활짝 펴고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 그런 놀라운 새봄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000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왕의 왕을 섬기는 거죠. 왕이 자기보다 더한 진짜 왕을 섬겼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행해오던 참 멋있는 신앙관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에게는 진짜 왕이 계신다 하는 이런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존숭의 예를 다하는 거죠. 임금이 얼마나 존숭의 예를 받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잘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예를 다해서 섬겨야 된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왕의 왕을 섬겨 나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멋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대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를 다하고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헌신을 각오하는 그런 멋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참 멋있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 한마디로 옛날 우리 동화나 이런 이야기책에서 나왔던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물음,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는 솔로몬의 대답과 그 일련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정신과 자세, 태도로 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왕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또 다른 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의 처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처사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왕위를 세워주시고 오늘 다윗 가문에 이토록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그리고 주권 행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 기도의 큰 방향성이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미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만하다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그리고 권한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행위가 먼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야말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크게 전제하고 드리는 게 바로 기도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의 태도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어요. 겸손한 자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찬송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는 겸손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 실수가 되고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능을 가진 분들이 봉사를 할 때에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재능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뭐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하지가 않게 되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보다 우월한 것 남들은 생각도 못한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가 교만하게 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는 언제나 우리는 참 수고와 봉사를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태도로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따를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의 기도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 봉사할 때도 우리의 의사들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이들의 의사와 의견에만 맞추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겠냐고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다고 뭐 무슨 아이디어를 내려놓으라든가 뭐 그런 좋은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 고집, 내 방식, 내 뜻대로만 하려는 이런 생각들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억제하고 내려놓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리석은 이의 어떤 제안 같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만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꼭 그런 기도의 방향성보다는 솔로몬처럼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사명을 위한 기도. 왕정시대,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백성들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임금이 다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최종 심판자가 왕입니다. 왕. 그리고 왕이 오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정을 잘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단을 내려야 되니까 결단력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법은 사랑의 법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덕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온 백성들 어느 한쪽도 다 내 백성이니까 소위 찌물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일신을 위한, 욕심을 위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한 기도를 요구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왕직을 보다 더 원만하게,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좀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거를 좀 자제를 하고 조금 줄이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 내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 사람 중심만 되어져서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계속 사람만을 위하는 기도, 사람만을 위한 교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언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는 항상 예를 들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우가 그냥 나아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우가 얼른 일어나고 믿음이 들어가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낫기만 하면 교회를 오르고, 낫기만 하면 봉사하고, 주님 앞에 수종드렸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게 그 사람을 넘어서는 사명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게만 하는 기도가 그게 좋은 기도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그 사람이 물질에 부유한 게 되어져서 그 물질이 자기도 쓰고 남아야 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의 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보태질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바로 그런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드림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이 기도의 놀라운 맛을, 깊은 맛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나날들이 참으로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니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영적으로 헤쳐나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려는 태도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일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 드리려는 믿음의 용기가 격발되는 그런 사명의 기도도 드리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과 병중에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도 서로의 사랑과 기도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되오니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겨우 나만 아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할 힘겨움 속에 엎드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나의 작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살피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